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8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본문을 연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고 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타죽지 않고 불 가운데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메대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 외삼촌인 다리오를 예우하여서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2년 만에 고레스가 다리오의 애동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나라를 완전히 접수해서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에서 고레스로 왕위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이 그 당시의 바사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오늘날의 페르시아 제국, 곧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정권 초기에 곧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마음문을 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어떤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왕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정권의 왕으로 추대된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이 총리 3명 중의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민첩하다는 것을 안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 백성들과 비슷하게만 살아도 다행인데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영광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고발당할 만한 결정적인 흠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금령을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금령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당시 도장을 찍은 조서는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왕 애에, 즉 자기 애에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금령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했던 것입니다. 2번,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은 금령을 거역할 경우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가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3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고관들에게 발견되어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금령과 법도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았습니다. 이튿날에 왕은 자신이 직접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사자굴로 급히 갔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혹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슬피 소리를 질러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명하였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끌어오게 하여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